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번 주에 비가 참 많이 왔어요. 이제 장마철인데 아마 7월 달까지도 비가 오는 주들이 있을 텐데 비가 오면서 제가 이번 주에 좀 나갔다가 어딘가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니까 특별히 이렇게 보도블록 같은데 대리석 있잖아요. 대리석. 다른 데는 괜찮은데 대리석을 제가 이렇게 밟았다가 쭉 미끄러져가지고 간신히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들 비가 많이 내릴 때 외출하실 때 특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잘 또 건강 지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오병남 권사님 지금 이제 무릎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찾아뵈서 기도해드리고 오는데 앞으로 예배를 이제 오실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제가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오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그 삶 가운데 그곳에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또 평강이 있을 수 있도록 또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여러분들과 이제 나눌 텐데 마가복음의 오늘 본문 첫 소절 21절에 보면 동네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동네죠, 여러분? 21절에 나오는 첫 번째 동네 이름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나와요. 일단 이 가버나움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가장 첫 번째 동네가 가버나움입니다. 그럼 여기엔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먼저 지도를 좀 함께 보고 싶은데 앞에 여러분들 PPT를 보시면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지역이 대부분 어디였냐면 여기 제가 약간 하늘색으로 표시해둔데 밑에 유대 지방이라는 곳 그 지역과 저기 위에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사실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잖아요. 저기는 이방 땅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갈 때가 있잖아요. 또는 갈릴리에서 유대로 또 내려올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저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오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다 그 지역을 이렇게 돌아서 갈릴리로 가기도 하고 갈릴리에서 유다로 내려오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기 보면 제가 이제 표시를 할 건데 특별히 저 밑에 유대 지방의 저 노란 동그라미가 어디냐면 성전이 있는 저희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나라의 수도죠. 수도.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고 저기 위에 갈릴리 북쪽 지방에 있는 저 빨간 지역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냐면 저기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저 유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요 보통 저 위쪽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되게 지방 사람이다. 그러니까 마치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밑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지방에서 오셨냐고 약간 지방 사람 마치 좀 되게 발전이 덜 돼 있고 교육 수준도 낮고 뭔가 촌스럽고 뭔가 이렇게 가난하고 약간 이런 그래서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터부시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었잖아요. 나사렛 갈릴리 사람이었는데 유대 지역에서 사역할 때 그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게 무슨 표현이냐면 되게 터부시하는 표현이거든요. 되게 여기 지방 어디 그냥 알지도 못하는 지방에서 온 사람 이런 식으로 터부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을 그렇게 바라봤다. 특별히 가버나움도요. 그런 갈릴리 지방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갈릴리 지방에 가버나움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위로의 동네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가버나움이 위로의 동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저 가버나움이 진짜 어떤 사람들이 와도 뭔가 위로를 줄 수 있는 되게 풍요롭고 되게 잘 발달된 어떤 동네고 도시였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 가버나움은요 위로를 주는 동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위로를
받아야 되는 동네였어요.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되게 많이 사역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사역의 모습을 보면 보통 어떤 모습이었냐면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시고 각종 질병과 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막 이런 모습들이 가버나움의 모습에 가득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버나움은 위로가 필요한 동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아까 처음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가장 먼저 사역하셨던 동네가 가버나움이라고요. 이것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가버나움에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받는 사람들이 가버나움에만 있었을까요? 다른 지역에도 이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시는 동네를 가실 때마다 그곳에 각종 귀신 들린 자, 질병, 어려운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수없이 몰려왔거든요. 결국 오늘 가버나움에서 이 사역하시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 어려운 자들, 우리 인간들에게 오셔서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시고 살리기 위해서 오셨던 거고 다시 새롭게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같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시고 따라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21절에서부터 28절을 읽어봤는데 이 본문에 보면 반복되어지는 중요한 단어가 있거든요. 오늘 21절에서 28절을 읽을 때 혹시 발견하신 분 있으세요?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어지는 단어? 제가 이 본문을 쭉 읽을 때 가장 눈에 띄어지는 반복되는 단어가 뭐였냐면 권위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권위. 예수님의 권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냐면 사람들이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뭐라고 거기서 표현했냐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도다라고 사람들이 놀래요. 그리고 귀신을 치료했을 때도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사람들이 우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권위,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다는 건 성경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예수님의 권위가 중요하다. 한번 봐라. 지금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당시 회당에 앉아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앉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마다 어떤 사람들을 삶에서 만나게 되냐면 권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 회당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도 많은 권위자들을 만났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회당에서 만났을 때 원래는 예수님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서기관들이 있었겠죠. 서기관들도 말씀을 전하는 권위자였죠. 그리고 그 당시가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와 같은 권위자도 있었고요. 각 지역마다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자, 권위자들이죠. 그런 권위자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잘 부유해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권위자였을 거예요. 또 오늘 여기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당시에도 귀신 들린 사람들과 관련된 무속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신을 섬기는 무속인들도 그 나름대로의 어떤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런 권위자들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회당에 모였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오늘 귀신 들린 사를 예수님이 쫓아내는데 그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우와, 야, 우리가 수많은 권위자들을 만났지만 야, 예수님과 같이 이런 권위는 우리가 처음 봤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지금 사람들이 그 권위에 놀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의 이 권위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위가 무슨 차이가 있었던 걸까요? 이 사람들이 놀란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한번 보고 싶은데 예수님의 권위는 어떤 권위였냐면 첫 번째 22절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사람들이 놀랬다고 그랬잖아요. 왜 놀랄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말씀을 원래 전했던 서기관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구약을 연구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그 가르침은 대부분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명확하게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거를 조금 해석하는 정도로 가르치는 수준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누구셨습니까? 그 말씀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었고, 지금으로 따지면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건 뭡니까? 바로 저자 직강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 말씀을 창조하시고 직접 말씀하셨던 그분이 오늘 직접 그 말씀을 강론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의 주인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다 보니 사람들이 들을 때요, 우와, 굉장하다. 그 말씀의 그 권위 앞에 사람들이 압도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오늘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의 명령 앞에 떠나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 만약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면 보통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치유했을까요? 이 당시에 아마 형식은 다르지만 우리나라나 그 나라나 저는 비슷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도 과거,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한데, 과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치유했나요? 사람들이 보통 신의 대리자였던 무속인에게 데리고 갑니다. 무당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무당한테 데리고 가서 구슬해요. 막 구슬. 근데 구슬하는데 여러분, 구슬 보면 귀신을 쫓을 때 무당들이 어떻게 쫓냐면요, 야 귀신아 나가라 막 이렇게 쫓을까요? 잘 보시면 무속인들이 귀신을 쫓을 때는요,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막 진짜 좋은 것들을 그 앞에 바치고 막 정성을 들이고 그 제사에 필요한 어떤 형식들을 막 갖추고 하면서 정성을 들여가지고 귀신을 달래는 거예요. 달래는 거. 달래가지고 그 사람이 나갈 수 있도록.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는 건, 사람들이 쫓는 거는요, 귀신을 달래는 거지 명령해서 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귀신을 쫓을 때 달래서 쫓으시는 게 아니고요, 명령하십니다. 나가라, 떠나라. 귀신이 그것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위를 사람들이 봤을 때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는 귀신을 어떻게 해서든 막 달래서 이렇게 쫓아내든지 말든지 하는데, 야, 그 명령 앞에 바로 떠나는 것을 보면서 저가 누구냐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나타낸 거냐면, 귀신, 영적인 존재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권위, 어떤 그 영적인 존재도 다스리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의 권위를 오늘 나타내 보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면요, 예수님의 권위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말씀의 주인이시고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 되심의 권위를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오늘 이 권위는 뭐냐면, 그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이 무엇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지를 보여주는데, 상한 자들, 정말 아프고 어려운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는 사역을 그 권위를 통해서 하셨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시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알기를 원하실까요? 간단합니다. 이 예수님의 권위, 오늘 주인 되신 권위와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 그 권위를 오늘날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 권세를 사용해서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세우고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라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권위를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권위가, 일단 우리가 그 권위가 뭔지를 좀 더 우리가 배울 텐데,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사용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걸 사용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오늘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예수님의 권위를 사용하는 방법은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직접적인 방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픈 자들이 있으면 제가 그 헌금 기도할 때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게 그런 건데, 직접적으로 아픈 자들이 있으면요, 가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에게 직접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한번 돌아보면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잘 사용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예수님의 주신 이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많이 사용하십니까? 그냥 스스로 기도하는데 말고 뭔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다가 갑자기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집사님, 권사님, 여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하면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세요? 막 괜히 막 당황스럽고 막 굉장히 오래간만에 하는 것처럼 막 되게 힘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은 권위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많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안에서 아픈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가족 안에 아픈 사람이 있을 때 가족들이 그냥 야 병원 가, 뭔가 기도해달라는 얘기가 전혀 안 나오고 있다면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이번에 저희 아내가 급속 장염에 걸렸잖아요. 새벽 3시부터 막 일어나가지고 막 토하고 설사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제가 병원이 오픈하는 시간까지가 한 4시간 정도로 그런 고통을 막 이렇게 힘들게 지나가는데, 저희 아내가 아프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그래 빨리 우리가 병원을 오픈하면은 병원에 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아내가 그런 얘기를, 아마 굉장히 아팠던 것 같아요. 저 혼자 웃는데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기도 좀 해달라고. 휴, 제가 얼마나 다행인지.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제가 그런 아픈 사람들을 놓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봤기 때문에 기도를 요청하는 거라서 제가 너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기도해달라는 요청 없이 그냥 병원만 어떻게 병원만 빨리 가자 이런 얘기만 했다면 저도 굉장히 뻘쭘할 뻔했어요. 그죠? 여러분 이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족들 중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의 이웃 중에서도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내가 좀 기도해 줄게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권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고 선포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때에 그게 치료가 되든 치료가 안 되든 우리는 그 권위를 사용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것에도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교회마다 예전에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데리고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찬양을 하죠? 막 박수치면서 보혈 찬양을 대부분 많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찬양을요 모여서 막 하는 거예요. 왜? 그 이름에, 그 보혈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찬양하면 그것을 듣고 귀신이 떠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을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걸 들었는데, 어떤 무명의 찬양 팀이 있었대요. 그 찬양 팀은
매일매일 모여가지고 모르겠어요. 몇 시간씩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이름이 들어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들을요 계속해서 매일매일 했던 찬양팀이래요. 근데 그 찬양팀이 어느 날 어떤 집회에 초청이 돼서 왔더래요. 그리고 그 찬양팀이 기타를 드르릉 치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그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그들이 얘기한 거니까 자기 안에 있었던 병이 치료되고 아픔이 치료되고 귀신들이 떠나간 역사, 그 그냥 찬양하는데 그 역사들이 그곳에 막 나타났다는 거를 그 현장에서 보신 분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기만 해도, 선포하기만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를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세요. 이게 바로 직접적으로 그 권위를 사용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와 사랑들을 흘려보내는 걸 얘기합니다.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냐면 어떤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고 뭔가 물건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그냥 나를 막 드러내서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모르는 척하면서 뭔가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한테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신앙생활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가끔 뭐 있어요. 뭐 가끔이 아니라 매일매일 힘든 것 같은데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이 목회를 해야 되나?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도 많은데 어떤 이런 고민들 가운데 힘들어할 때 있잖아요. 가끔 진짜 알지도 못하는 분에게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제가 막 힘들어할 때 가끔 연락이 딱 와요. 알지도 못하는 분에게.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가 목사님과 그 교회에 후원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금액을요 후원을 하세요. 근데 그 후원을 받을 때 제가 어떤 느낌을 받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내가 널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이게요 막 그걸 통해서 저한테 막 이게 막 감동이 몰려오면서 제가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제가 막 위로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 후원하셨던 사람 있잖아요. 그분은 무슨 마음으로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저분에게 뭔가 이렇게 하라고 주신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무심하게 흘려보내시는 거거든요. 그분은 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것처럼 우리 주위에 위로가 필요하고 정말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그런 사람들에게 보시고 그냥 이렇게 조용하게 뭔가를 흘려보내고 위로하고 말 한마디라도. 저도 생각날 때 저도 이렇게 이제 지나가면 그러니까 삶을 살다가 가끔씩 이렇게 떠오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예전의 삶을 돌아보면 참 힘들고 어려웠던 분들인데 그런 분들에게 그냥 카톡이라도 하나 보내거든요. 제가 또 문자를 보내고 그러면서 잘 지내시냐고 좀 어떠시냐고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시간에 잠깐 기도해 드리는 거죠.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로하시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격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를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여러분들의 삶에서 많이 사용하시기를, 그래서 많은 자들에게 위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아까 마지막에 했던 찬양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 깜빡했는데 이 말씀 하나만 좀 읽어보고 갈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 분명히 나오죠.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이 그 권세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으니까 이 권세를 많이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마지막에 했던 찬양 이 땅 위에 오신, 나중에 보면 왕께 만세 막 이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이 찬양을 하시고 우리가 그 권위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